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우주를 통치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금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3절 한 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구약 124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어떤 분이 지나가시다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찬송가에 가사가 다 나오더구만 뭘.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니까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할 거를 딱 지목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뭘까요? 네, 그건 제 마음대로 아닙니다. 오늘은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 그래서 다니엘을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이 용맹스러웠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뭐 군대 장관이나 어떤 뭐 용사가 아닌데 아니면 선지자로서 용맹스럽게 싸운 적이 있나 이렇게 봤는데요.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가사가 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어머니처럼 또 재밌게 해야 하나, 어떤 톤으로 해야 되나, 어떤 감정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한 제보가 지난주에 접수되었는데,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읽어준 어머님은 아마도 신학을 전공하신 어머니 같다고 하는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 형식을 잘 못하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하지만 또 재미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야기를 해주실 어머님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본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이제 쓰게 하셔서 우리에게 읽게 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들을 잘 드러내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어떤 영적인 교훈과 그걸 하나도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간 잘 습득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시리즈 두 번째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다니엘, 자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 자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십니까? 혹시 다니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다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요. 어쩌면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다니엘은 잘 살았던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주 매우 걸출한 그런 신앙의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어떻게 보면 비운의 사람이었습니다. BC 605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한 15세 전후였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때 1차 바벨론 포로들의 다니엘이 포함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1세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이 포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제국과 4명의 왕 아래에서 총리 역할을 아주 월등하게 감당해낸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즉 나라가 2번 바뀌고 정권이 2번 바뀌는 와중에도
다니엘은 늘 인정받는 충신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 활동 시기를 보면 두 개의 제국, 즉 바벨론 제국과 메데 바사 제국을 거쳐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때, 그리고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과 구레스 왕 시기까지 약 69년 동안 두 제국에서 최고위 공무원, 즉 총리를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제가 왜 했냐면 오늘 사건이 이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제 표시를 했습니다. 어떤 세상의 제국이 바뀌고 혼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특별히 포로 출신의 신분으로서 최고급 공무원인 총리의 일을 수행해낸 아주 독보적인 신앙인으로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니엘에게서 무엇을 배우며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때의 사건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메데 바사 제국 전체에 고관 120명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워서 이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 체제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요. 그는 포로 출신이었고 얼마 전에 망한 바벨론 제국의 전임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뛰어난 총리로 이 다리오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수석 총리의 역할을 아마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변의 정적들로부터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받았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죠. 이 정적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제거하고자 다니엘이 했던 모든 공무를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런 혐의점도 고발할 것도 허물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아마 사회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털어서 먼저 안 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야 털어서 한번 먼저 안 나는 사람 나와봐 했는데 다니엘이 나온 겁니다. 공무를 보는 신앙인들에게는 참 큰 도전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다니엘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이 왕에게 나라에 충성되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자 정적들이 한 가지 꾀를 냈는데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지 못하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나름대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적들은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아마 첩보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법을 만드는데요. 금령을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겉으로는 다리오 왕의 위엄과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처럼 꾸몄지만 그 본래 실상은 뭐냐면 오직 한 사람 다니엘을 덫에 걸리게 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아주 교묘한 악법 중의 악법을 그들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법령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30일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거나 무엇을 구하면 적발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처벌하자. 아주 악독한 법인데, 근데 이런 꼼수가 숨어 있는지 꿈에도 모르는 다리오 왕은 흔쾌히 이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충성된 신하들의 만든 좋은 법령쯤으로 여겼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제 공은 다니엘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당연히 다니엘은 자신을 겨냥한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그래서 이제 실행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다니엘은 수석 총리이기 때문에 모든 공문서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만약에 다니엘의 위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창문을 일단 닫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3번 했던 것을 하나님, 상황인 만큼 하루에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명령이 오니 30일 동안 제가 기도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타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더 놀라게 하고 저를 더 도전 준 말은 그 다음 말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 같으면 원망을 했을 것이고 저 같으면 하나님께 하소연했을 것인데 다니엘은 감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쯤 되니까 당연히 이를 감시하던 정적들에게 다니엘은 발각이 되고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앞에서 다니엘은 재판을 받게 되고요. 물론 다리오 왕도 이때쯤이면 이 법령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한 이 정적들의 술수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라도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자기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 왕도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결국 다리오 왕은 눈물을 머금고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은 끝까지 다니엘을 걱정하고 그로 인해 심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 진실한 충신을 향한 왕의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아마 그 다니엘을 정말 신임하고 사랑했었나 봅니다. 자, 이튿날 새벽 왕이 사자굴로 급히 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외칩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아 하면서 아주 심통한, 아주 마음 아픈 것으로 외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니엘이요, 사자굴 속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배부른 게 아니거든요. 이런 사자들은 며칠씩 굶기고, 그래서 오자마자 그 죄인들을 잡아먹게 만드는 건 쳐버리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함도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 바로 자신의 결백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무죄함을 선언합니다. 6장 22절 말씀은 그 과정을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받으시고 천사를 급히 파견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밤새도록 다니엘을 지키신 것입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 사건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자들입니다. 사자는 밤새 먹이를 앞에 두고 고픈 배를 움켜쥐고 침도 못 흘린 채 기나긴 밤을 지내야 했죠. 사자들의 인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했던가요? 다들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간 후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참소했던 자들을
왕은 끌어오게 하고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처자들도 같이 끌고 와서 사자굴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인내 후에 대박을 경험하는 사자의 행복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라고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을 주고 계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다니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니엘 대단하다라고 끝날 수 있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사건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일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믿음을 지켜낸 이 사건을 왜 기록하게 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에 대대로 읽게 하셨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본보기로 삼은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좀 더 중심적이고 근본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의 메시지는 뭐냐면, 포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모두 파괴하게 하신 후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만 찬양받으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열방과 세계 만방 가운데서 찬양과 경배를 받지 합당하신 만유의 하나님으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이러니하게도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의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고 구원자이심을 만방에 선포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 성취하고 싶으신 주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다니엘서 6장 25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다리오 왕이 고백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실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내용은 원래 누구 입에서 나와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입에서 나와야 할 것인데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우주를 통치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금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놀랍게 직접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으셨을까요? 아까도 보았지만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쓰임받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파워풀하며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의 이 믿음을 통해서 나의 상사가, 나의 사장이, 또는 나의 부모가, 아니면 나의 주변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의 이 믿음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 동글동글동글에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재훈이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자 의무입니다. 언제? 나의 하나님을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증명해내시는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큰 역사를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